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은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이야기예요. 이제 동화로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글자로 읽으려니까 좀 이제 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평범한 좀 이제 또 성격적으로 좀 묘사를 한다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 정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사람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한 용사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기드온의 그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포도즙 틀에 앉아서 원래 이제 타작을 하려면 이제 넓은 그 공간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 틀은 이게 좀 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그 은폐된 지역이죠 대부분 거기에서 그날 먹을 양식을 이렇게 타작하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적할 엄두조차도 못 냈던 숨어서 지내는 이런 그 형편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뀌는 계기는 주의 천사를 만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주의 천사를 만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나면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주의 천사를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도저히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유심히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과연 나에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셨죠.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드온은 또 순종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여기 이제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냐면 이 바알의 제단,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는 거예요. 예. 모든 도시 사람들이 와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그 제단을 허물라 이제 얘기하시면서 허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제단을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물까지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많이 고민이 됐겠죠. 더군다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내가 과연 허물 수 있을까? 기드온은 이 말씀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냐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예. 10명의 종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낮에는 행하지 못했고요. 밤에 이제 가서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인생은 또 다시 바뀌죠. 이름이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고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기드온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처음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먹을 음식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때마침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미디안 연합군이
그 이제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 동쪽의 자손들 해가지고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수확대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곡식들을 다 이제 탈취해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기드온은 이때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 예, 나팔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소집한다는 이제 뜻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명절 때도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 기드온은 소집하는 나팔, 예, 이 군사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이제 불렀던 것이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 한 3만 2천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 이때 이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나팔을 불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네,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만 2천 명이나 모이니까 깜짝 놀랐겠죠. 기드온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표적을 구하죠. 첫 번째 표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을 해주신다면 이제 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이 조각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양털을 짜 보니까 물이 한 냄비 이제 그득히 쌓였고 땅을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이슬이 안 내린 것처럼 마른 땅에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이제 그 표적을 구하죠. 이번에는 어떤 표적이에요? 양털만 마르고 바닥만 젖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역시 이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제 이 기도원의 눈앞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표적 사인이 지금 이제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지금 이제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지금 이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일은 뭐 기드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 이제 어쨌든 3만 2천 명의 그 진두에 서서 지금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겠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대를 이제 눈앞에 두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군대와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십만의 몇 명의 군대가 이렇게 이제 싸울 태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 내용이 그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룹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의 산 옆에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좀 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산 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미디안의 군대들은 이제 이 골짜기 평야 쪽에 지금 이제 위치해서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어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칼로 지금 무장된 중무장된 이런 군사들이었고 지금 미디안이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서 모은 사람들은 이제 뭐 농사 짓다가 지금 이제 꽃괭이 자루 들고 나와서 전쟁하겠다고 지금 이제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전쟁을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기드온한테 아주 특별한 명령,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명령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참 염려할 게 따로 있지. 지금 이제 그 적군은 몇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식구는 몇 명이에요?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나중에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나요?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이 사람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미디안과 하는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과 사람이 이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사람 숫자 지금 너무 많아. 사람 숫자 줄여.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제 사람을 줄이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두렵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기 위한 자격이 뭐예요?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할 사람 누구냐?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떠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려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뭐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요. 10,000명. 두 번째 명령을 이제 내려주시는데 두 번째 명령은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요 하시리라. 자, 10,000명이 있는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솎아내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을 솎아내느냐 여기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칭 포인트예요. 스위칭 포인트. 스위칭 포인트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을 시험 뭡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가라면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저 사람과 함께 가면 저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의 의견을 여기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순종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걸 고집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남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요 숫자를 이제 가리는데 요 방법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여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에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요 그 물 마시는 거를 보고서 요 숫자를 좀 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퍼 마시는 사람은 이제 3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개처럼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9,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려보내냐면 300명을 돌려보낸 게 아니라 9,700명을 돌려보내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300명만 남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왜 300명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300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구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한 사람, 물론 이제 마음이 강한 사람만 모였어요. 10,000명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냐면 이 근육질이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쓸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여리여리하지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할 사람을 찾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힘이 있고 근육질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먹을 때 입을 대고 그냥 뭐 개울물에 머리를 이제 박고서 막 콜콜콜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소심하고 뭔가 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300명 대 9,700명으로 나누어졌는데 좀 겉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9,700명을 이렇게 또 줄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내용이 되겠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그들의 나팔을 손에 들매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사람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300명의 그 이 군사들은 지금 뭘 인계를 받습니까? 양식과 나팔을 인계받아요. 무기를 인계받은 게 아니라 나팔과 양식을 이제 도대체 이 사람 가지고 싸움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쨌든 그 겉으로 보기에도 좀 연약한 사람들인데 무기는 없이 나팔과 양식만 이제 넘겨받는 이상한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 지금 이제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에요? 수십만 명인데 지금 300명의 이 아주 약골들을 데리고서 지금 이제 이상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죠? 누가 이깁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 약골 용사들이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다음 이제 장면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실행하신 전쟁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뭐 잘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연약한 약골들이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소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제 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다. 절대로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예, 8명이었습니다. 8명.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3명이에요. 그 아내까지 집어넣으면 4명이죠. 4명. 여리고성 전투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라합과 그 가족들,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고요. 이 기드온 시대에는 누가 남은 자예요?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이 남은 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몇 명인가? 오직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숫자를 살펴보면 소수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다. 이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려움과 이런 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고. 주님 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오늘 보낼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을 무서워해요. 환경을 무서워합니다.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아.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에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이렇게 믿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친했고 지냈던 친구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또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많이 믿으면 이게 안 돼.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 남편에게 미움받고 가족들한테 미움받아. 이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우환이 껴. 우환. 너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떠난 것처럼 다 떠나가. 이 추평문 악역으로 조금만 어려움에 바람이 불면 후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합당치 않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율법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255페이지죠? 255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원수들과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누구예요? 마귀의 속박에서, 세상의 속박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보면 또 직무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자, 이게 뭐 그 집에 뭐 그 결혼해 가지고서 이제 그 자기 신부가 있어요. 아니면 포도원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는 거야. 다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까지 마음을 또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는 거야. 다 집에. 합당치가 않다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합당치 않으니까 돌려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대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힘차게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사람이었다는,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물을 먹는 방법으로 이제 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이제 구분했죠. 그래서 유약한 사람, 겉으로 볼 때 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이게 세상 힘이 세고 아주 뭐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남은 자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그 이 군사는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피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힘도 세고 뭐 이게 그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비록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참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난 것이 있더라도 내 잘난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고 이렇게 납작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 지금 300명은 몇 %입니까? 예, 그냥 뭐 단순 저기로 생각해도 1%예요. 1%. 나머지 31,700명은 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진짜 알곡은 300명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이고요. 또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끌으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독특한 임무.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남은 자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뭐냐면 희한해요. 무기가 나팔과 횃불이라는 거예요. 나팔과 횃불, 항아리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무장한,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기가 뭐예요? 나팔, 횃불, 그리고 항아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전쟁은 뭐로 보신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들은 지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팔과 횃불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나팔과 횃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나팔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팔. 우리가 나팔을 불잖아요. 어떤 나팔을 불러야 됩니까? 복음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복음의 나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그 나팔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라는 겁니다. 횃불.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 악한 군사들이 다 자중질환해서 다 멸망해버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요. 다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팔과 횃불이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허접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이 나팔과 이 횃불을 밝히 들게 하여 주시고요, 이 원수 마귀들을 괴멸시키는 이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 선정된 이 인원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31,700명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300명의 이 군사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군사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비록 나는 이 유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귀하게 이 독특한 임무를 수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